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아멘.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이 앞서 교회 대표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와 그리고 교회 대표들 앞에 우리가 교회 대표들이라고 이렇게 같이 일컬었고 살펴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드로아에서 잠깐 들려서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강론을 하고 밤새 강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의 원래 행선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죠. 근데 아소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백길은 한 60km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 과거의 백길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을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해안선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섬과 섬을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징검다리 뛰듯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어가면서 가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중해는 또 이렇게 험악한 파도가 많고 그리고 바람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직선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한 번 정한 목적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들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는 이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1차로 이제 항해 여정이 있는데 바울의 그 다른 일행들 누가와 함께하는 그런 일행들과 바울이 따로 이제 분리되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 바울은 육지로 그리고 누가 팀은 배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이 직선거리로는 한 30km, 40km 정도 되는데 근간에 발견된 그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좋은 도로를 따라 이러면 한 60km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오는 좋은 길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팀들은 다 배로 보내고 혼자서 이 아소까지 걸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아무 동행도 없이. 과거에는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험도 있고 그런 로마 길이 있고 중간중간에 도시들도 있고 이러니까 강도 만날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아소까지의 최소한 40에서 길게 잡으면 60km 정도를 혼자 걸어서 와
이에타는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 추석에는 뭐 이런 추정 저런 추정이 있더라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 홀로 이렇게 가고자 했던 뭐 중간에 교회를 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어떤 설 그냥 추정이죠.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스스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을 구하는 거죠. 1차, 2차, 3차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은 이제 영원히 끝난 거죠. 자기 생애에 다시 이제 이 아시아에도 오지 못하고 고린도에도 오지 못하고 여기 드로아에도 다시는 오지 못하고 에베소도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모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고 그가 했던 모든 이방인 사역들을 총정리하면서 어쩌면 그 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연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자유를 잃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의 삶의 종착지로 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시를 받았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도 내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홀로 있으면서 앞으로 있을 환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여정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걸어갔다. 추석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죠. 교회를 돌아보려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디모데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 리더들과 같이 방문하면 훨씬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배로 보내고 혼자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왔다. 이것은 누구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걸어서 이 해안산을 따라서 오는 길인데 이 해안산의 경치도 되게 아름답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영적으로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파묻혀서 가르치고 사역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어, 좀 휴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의 정서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한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이죠. 그러면서 어,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겠죠. 그래서 이 걸어서 이동하는 아소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이 60km 하루 정도 홀로 걸었겠죠. 꼬박 한 조금 가다 쉬엄쉬엄 가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이 길에서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도 본인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아는 것은 아닐 테니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60km의 도보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 아소 항구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눈에 보이면 몇 킬로 되지 않거든요. 여기 밀레도 미둘레네 섬이 거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눈에 보일 만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리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 바람이 일어나기를 또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는 들리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 에베소를 안 들리고 간다. 이거는 너무 섭섭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너무 급하고 빨리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죠. 에베소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음, 그런 상황인데도 에베소에 들렀다가 가면 이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냈겠죠, 미리.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대표들을 자기가 있는 그 항구 쪽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어, 밀레도 쪽에서 그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그들에게 주는 당부를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제 가는 거죠. 아, 오늘 뭐 짧은 여정인데, 오늘은 뭐 성경의 내용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급하게 가는 이 길 가운데서도 잠깐 짬을 내서 최소한 하루 이상 또는 이틀 정도 홀로 있으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런 본문들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도 뭐 범사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어떤 지점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좀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저도 좀 그런 것들을 가끔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고독한 시간, 그리고 격리된 시간, 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에 주님만 독대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은혜에 자신을 부탁하는 이런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사역하고 다 좋은 일인데,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뒤에는 정말 폭풍과도 같이 몰아치는 박해, 그리고 로마의 권력의 손에 잡혀서 이동하고 재판정에 서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있을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의 어떤 준비의 시간, 이 잠깐의 멈춤, 그리고 홀로됨, 고독한 시간, 이러한 시간도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전도행을 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폭풍처럼 주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의 삶에 아주 짧지만 잠깐의 멈춤이 있습니다. 또 다음 단계에 지금까지와 다른 은혜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과 고독한 시간을 굳이 선택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격리된 장소, 고독한 장소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 없이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온 것 같이 우리의 다음 단계도 주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에게 주의 은혜의 손에 맡긴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